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양대가 제일 잘해요. 감사합니다. 제임스 콜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이분께서 특별한 연구를 했습니다. 대상은 60여만 명 되는 사람. 내용은 이들의 삶의 질, 이들의 경제력, 이런 것들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연구 주제입니다. 그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학력이 어떠냐, 또한 배경이 어떠냐, 또는 IQ가 어떠냐, 이런 등등의 부분들을 항목을 정하고 함께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더라. 그렇다면 이보다 더 영향을 주는 것이 뭘까? 이거는 부모의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부모의 유산 그러면 어떤 경제적 재산의 유산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적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언어, 부모의 마음가짐, 부모의 행동,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자녀들이 보고 들으며 배우면서 그 이후에 그들 자신의 삶을 결정짓더라, 그런 얘기죠. 사실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녀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고 살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 이후에 자녀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생각하여 보라, 2절에서 생각하여 보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묻습니다.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을 생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을 생각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 그릇은 달라집니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동일하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마음의 그릇에 담기면 그를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 마음의 그릇에 선하고 좋은 생각이 담기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할 때에 그 생각,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면 무엇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느냐? 파인 웅덩이,
우묵하게 파인 웅덩이, 구덩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채식장에서 돌을 파면 그 파낸 돌의 패인 부분,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채식장에서 돌을 파낸 그것을 생각하라고 할 때 의미가 무엇일까? 이미 채식장에 있는 돌을 파내서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과거에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날을 생각하라라는 것이 바로 파인 구덩이를 생각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의미를 2절에 와서 설명을 해요. 그 2절의 설명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웅덩이에서 건져내요. 그들을 건져내요. 그들의 웅덩이가 패여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건져내온 곳, 파내온 곳,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듯 갈대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거기에서 끌어냈어요. 그거를 성경은 패인 웅덩이다. 이미 지나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사야가 유다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 유다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저 갈대우르에서 나왔다, 이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라 라고 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라 이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그들을 끄집어냈느냐라는 거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복주고 번성하기 위하여, 창대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끄집어냈다 말씀하고 있죠. 사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불러내는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왜 불러내느냐? 너에게 복 주려고, 너에게 큰 민족 되게 하려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불러냈다라고 불러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을 불러내요 여기에 살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정말 복 있는 너의 민족, 창대한 민족 되게 하려고 너희들을 끄집어냈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부르시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갖고 있는 기본적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를 만들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첫 말씀을 할 때에 첫 말씀, 다른 어떠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해요.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이것이 성경의 출발이에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한 말씀을 똑같이 해요. 틀리지 않아요. 복을 주시며 노아에게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 위에 살게 하는 목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왜 왔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하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뭐하기 위하여? 복 주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더 풍성하기 위하여, 무하기 위하여, 더 창대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풍성하다는 말은 물질의 부유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부름받은 목적이다.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능력을 덧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반드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러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흔적들 속에 지내오고 보니까 뭐하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고난하고 힘든 것이 밀려오는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실제 아브라함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오자마자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갔더니 바로가 자기 아내를 빼앗는 수모를 겪는 고통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왔죠. 다시 가나안을 왔을 때에는 자기 조카 롯과 돈 문제로 싸워가지고 서로 헤어지는 문제를 겪었다. 1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 약속해 놓고는 아들 하나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자녀를 낳아야겠다 그래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다시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서로 사라와 함께 가정 싸움을 하다가 헤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25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무하다. 그때에 이삭 하나를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는 걸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했으면 즉각 하나님의 복을 주면 되는 게 아닐까? 왜 그와 같이 기다린 기간을 갖게 하는 걸까?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얻게 하겠다. 그래 놓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다? 40년 동안을 광야를 끌고 가요. 그리하여 고단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입성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할 때 그게 담아준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 복은 누가 받느냐? 준비된 그릇 위에 부어준다라는 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려고 하는 그릇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 그릇, 준비된 그릇, 담아야 할 내용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용물.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4절에서 뭘 말합니까? 너희들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뭘 들으라는 말입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릇 위에 말씀을 내용물로 담으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사막을 에덴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말씀해요.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이사야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황?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전의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뭐하다? 너희들이 바빌론으로 설령 끌려간다 할지라도
저 사막을 에덴 동산과 같게 만들어줄게. 저 광야 같은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무하다. 너희들의 마음에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된 마음의 그릇에 담겨야 하는 내 용물이 있다. 그거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준비된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건 준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이삭을 얻었다. 그 말은 그 마음에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준비되어야 준비된 그릇 위에 채워주십니다. 리딩으로 리도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지성이라는 분이 있었죠. 여기 보면 자신의 경험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강남에 있는 대기업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선생님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배웠더니 요청하는 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인문학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의 총수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무하다. 대개 세상의 지식, 경영, 매니저 하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것 같은데 인문학적 요구를 하고 있다니. 인문학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삶의 도리와 삶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문제 당할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의 실마리는 어디부터 출발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인문학이거든요.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분이 단순하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함께 물려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때에 역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 하라고 해요. 준비요. 우리는 열왕기하 6장에서 신학교에 있었던 기사를 읽을 수 있어요. 교장이 엘리사입니다. 한 신학생이 빚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요. 그 부인이 교장 선생님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많은 빚을 지고 갔어요. 그 채주가 와서 빚 갚으라고 합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어찌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 교장 선생님이 한 말이 무엇이죠?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된다. 동네 가서 빈 그릇 모두 다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빈 그릇 위에 부어라.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빈 그릇에 모두 가득 채우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늘의 복이 빈 그릇 위에 채운다. 준비된 그릇 위에 채운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해요. 준비된 그릇 위에 부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울 기름 붓는 말씀을 알잖아요.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가요.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지나가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결정을 내리지만 나는 중심을 봐. 그 중심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다 패스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 그릇 준비란 무엇이라고요? 그 내면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으로 담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심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육체를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내면에 심겨지는 내용물이 무엇이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믿음을 심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골리앗 앞에서 내가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바로 이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준비되었다. 내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준비된 때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준비된 때의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죽은 자와 같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 안에 살아도 태의 죽은 자와 같다. 여기에서 죽은 자와 같다는 말은 자녀 생산을 위하여, 출산을 위하여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남자는 남자 구실, 여자는 여자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들의 인간적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뭐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 이 마음,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릇에 말씀이 담기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 끌려가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이에요. 성전 재건이 끝나고 난 이후 다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험강사 에스라를 모셔놓고 말씀 부흥회를 해요. 여러분, 말씀 부흥회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더니 뭐다? 내면에 담겨서는 안 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요. 그런 것들을 청소해내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끄집어내서 청소하는 작업을 에스라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복받으려면 이것이 있어야 돼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통곡하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축복을 제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여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당기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운동력 있어 움직이는 그들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사람, 말씀대로 지혜 있는 사람,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담대한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용이 담겨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될 때에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부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 때에 2명의 시각장애인이 막 따라와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요. 예수님이 한 집에 왔는데 그 집까지 따라와요. 그때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물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능히 눈뜨게 해줄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에 그들이 믿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눈뜨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내가 너희들에게 능히 눈뜨게 줄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부흥회예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자리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다리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은혜롭게 듣는지 눈동자 어디 하나 흐트리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고 말씀만 뚫어지게 듣고 있어요. 이 모습을 바울이 본 거죠. 근데 그때 그 앞에 있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외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외쳤다는 거죠. 그때에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 보세요. 우리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에 썩어질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더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그거를 끄집어 청소할 때까지, 그럴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캐스팅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게 하는 어머니로 캐스팅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모르죠.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그는 유다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후손으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맞아요. 그러면 유대인 가운데에 마리아 외에 다른 여자는 없었을까? 많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하나님은 캐스팅했을까 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해답을 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요. 두 가지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이를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해요. 마리아는 화들짝 놀라죠. 그리하여 얘기해요. 나는 한 번도 남자와 잠잔 적 없어요. 무슨 희귀한 얘기를 하십니까? 깜짝 놀라 얘기하죠. 그때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느니라.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질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해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캐스팅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요. 누구를?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된 예비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주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준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누가복음 25장에 보면 너희에게 위로 능력을 입히온다. 능력이 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그 성에 유하게 되는데 어떤 일인가요? 무려 열흘 동안 약속된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열흘 만에 약속된 성령을 부어줍니다. 왜 도대체 열흘이 지난 그때에 성령을 줄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그 시점, 그날을 잡아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할 때 40년을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된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왜 그때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된 그릇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와 요단강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다와 강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어 길되게 한 다음에 건너게 해요. 요단강은 물이 가장 범람하여 들어가면 물에 빠질 때 건너가게 해요. 갈라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너게 합니다. 건너게 하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저벅저벅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궤 말씀을 메고 들어갑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준비되어 있는 그때 흐르는 강물을 중지시키고 기적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고 있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과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읽었는데 이사야 39장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39장 마무리하면서 너희들 재산 다 바빌론으로 빼앗겨 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다 하면서 39장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40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밤과 낮으로 바뀌어져요. 어둠과 광명으로 바뀌어져요. 저주와 축복으로 완전히 40장을 중심하여 달라져요. 그런데 그 40장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꽃은 시든다. 꽃은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젊음이죠. 꽃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이죠.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이 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시들고 떨어진다. 하지만 뭐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을 너희가 비록 유다에서 이런 꽃들이 떨어져서 시들어버리고 저 바빌론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변치 않은 영원한 말씀을 붙들으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 고단한 포로 생활 속에 너희의 마음의 그릇에 담기어지도록 하라. 그리하면 뭐하다? 하나님께서 저 사막을 에덴처럼 만들어준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요. 근데 옆에 한 군인이 앉아 가다가 담배 한 가지를 꺼내주면서 한 대 피우시죠. 아이고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피우질 못합니다. 한참을 가다가 또 가방에서 술을 꺼내더니 한 잔을 주면서 이거 한 잔 마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자 군인이 넋두리로 핀잔 주면서 아이고 이 젊은이 남자가 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예. 이런 소리를 해요. 이 말을 들었던 링컨이 군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나 저는 9살에 저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이 세상 떠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죠. 그리고 성경을 주면서 링건아, 엄마가 없더라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거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 엄마 대신에 말씀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말씀이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말씀이 너에게 지혜도 주고 힘을 줄 거야. 그러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거라.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힘들었어요. 15살에 집에서 쫓겨났죠. 뭔가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하겠기에 수많은 것들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지요. 또 선교에도 여러 번 나갔어요. 번번이 낙방을 하고 떨어졌지요. 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하는 것, 이거를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용기가 되어졌고 치유가 되어졌고 빛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어쩌면 그가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채워진 그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지고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준비된 그릇 위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채우십시오. 채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갑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지혜가 되어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놓고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부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 준비될 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겨서 그 말씀이 움직이도록 준비되면 약속된 복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받기 위하여 그릇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믿음을 담는 그릇,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대로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이같이 인도해 주셨다 고백과 간증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